오늘 수요일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자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궁에 있다가 또 40세가 되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 건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바로는 그 사건을 그냥 넘겨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계기로 또 제거하려고 했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깊은 상실감 또는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터벅터벅 광야로 가면 사람들은 추격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그 힘든 곳에서 힘든 사람이 살 수가 있죠. 모세는 광야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 결혼했고요.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미디안 제사장 그의 장인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양을 치더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순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드러내는 순간 가운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요. 좋을 때는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모일 때는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목적은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본능을 이기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는 참 힘든 것이거든요. 발가벗김을 당하고, 끌려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나도 저렇게 되면 죽지 않겠나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결국은 누군가가 너도 예수님의 도당이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고, 이 부인했을 때의 그 마음의 충격은 굉장히 크죠. 견딜 수 없어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전에 살던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죠, 맞죠? 부인하는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굉장히 죄책감이 들어요. 상실감이 들죠. 고기를 푹 숙이고 사는 인생.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예수님이 물으시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으심이 너무 막 파고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울먹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는 것이죠.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거든. 사랑하면 뭐합니까? 양을 치는 단계.
사랑하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죠. 사랑하면 양을 치는 것이죠. 오늘 광야로 들어가서 참 낮아지고 낮아졌던 이 모세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가? 양을 치고 있었고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모세는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양을 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양을 쳤습니까? 자신의 양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양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60이 넘었고 그리고 오늘 3장 말씀 가운데는 그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80세가 되는 해입니다.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명함 하나 내밀 게 없습니다. 너의 명함, 너의 직업은 무엇인가? 내 직업? 나 변호사인데, 나 의사인데, 나 목사인데. 그러면 건물이 있어요? 성도수는 얼마예요? 명함이 낼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양이 어떻게 돼요? 내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자랑할 것도 없고 명함에 적을 것도 없고 바깥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잊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모세를 잊은 지 너무나도 오래됐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기억에서 사라진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 늙고 늙어서 80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모세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수련회에서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화려한 곳, 왕궁 이런 곳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있을 때, 내세울 것이 전혀 없을 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태에서 만났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여러분 광야에 양을 치어야 되는데 광야에 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다녀야 돼요. 많이 다녀도 광야에서 풀을 먹일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호렙은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을 또 다른 말로 어떤 산이라고 합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쪽에 보니까 어디 바위섬 근처에서 뭐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근데 바위의 돌이 떨어지면서 돌과 돌이 그 충격에 의해서 불이 났구나. 모세는 그냥 얼핏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여러분 불이 계속해서 사막 가운데서 나면 그 밑에 뭡니까? 원유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이 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모세는 그 신기함 때문에 그 불 가까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죠. 불 가까이 가보니까 그 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 상수리나무는 굉장히 웅장하죠. 떨기나무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누구와 같습니까? 모세 자신과 같습니다. 40세의 모세도 아니고 몇 세의 모세입니까? 80세의 모세입니다. 초라합니다. 떨기나무 가지가 앙상하고 가시만 있고 어느 누구도 잘 오지도 않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그런 떨기 나무에 누가 임합니까? 불이 임합니다. 근데 그 불 속에서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같이 합시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누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도 직접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힘이 가장 있을 때잖아요. 불려 다닐 때가 많습니다. 강의도 하고. 근데 은퇴하고 80세가 되면 누가 불러줍니까? 안 불러줘요. 자기 이름이 언제 불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마 우리마.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닌 대중들로부터 다 잊혀졌을 때, 충만아 충만아. 가장 잘 나갈 때가 아닌 잊혀지고 낮아지고 깎이고 볼품이 없고 떨기 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실까요? 바울은 궁금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약해 있을 때,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까? 상실감, 우울감, 내까지 것, 나는 정말 당당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강하게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런 좌절감, 나는 인간도 아니야,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감이 쩔어서 있을 때, 그리고 거물을 던져도 거물 가운데 한 마리도 낚이지 않을 때 신경질과 짜증밖에 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 돋보이고 빛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버금가면서 자기의 영향과 기량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모습은 더 기분이 언짢겠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치원 아이들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많지만도 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약한 자들, 왼손잡이 에웃, 오른손이 없습니다. 병신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낮추시고 그를 40대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금 가장 좋은 적기인데 지금 내가 어디에 들어가면 딱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때 다 꺾으시고 전쟁도 일어나고 아픔도 슬픔도 좌절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 찾아오시거든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딱 들어오실 때는 강한 음성, 그리고 세미하지만 또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때는 내가 가장 힘이 빠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합니다. 네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누구든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압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비가 내릴 때 이것이 비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내 주님,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울도 주님께서 빛으로 나타날 때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 내 주님, 주님을 다 인식하게 됩니다.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가운데 다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내 주님, 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이런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답변을 하면 응답을 하면 있잖아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룩한다. 거룩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가장 소망이 없는 땅에 있잖아요. 가장 비천한 땅에 예루살렘이 아닌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이렇게 임하셨고 광야의 한 끝자락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는데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낮은 자리 땅값도 안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지만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땅은 거룩한 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세 가지인데요. 왜 이때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40세가 아닌 80세의 나이 가운데 명함에 그 어떤 내 양이 한 100마리 됩니다. 내 양이 200마리 됩니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쓸지 안 쓸지 협력할지 말지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에서 계산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계산이 아니죠. 맞죠? 같이 해봅시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이 안 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모세에게 왜 80세에 임하셨냐면 가장 깎였을 때 그리고 낮아졌을 때 모세는 40세에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때 이제 내가 구원할 타임이다. 이 타이밍이다. 내가 나설 타이밍이다 해서 한 대 빵 쳤습니다. 한 대 빵 쳤을 때 이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군사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있었거든요. 급소를 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주변으로 모이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준 네가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세 편으로 다가왔나요? 아니면 모세를 배척했나요? 모세를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임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장 높을 때입니까? 낮을 때입니까? 낮아질 때. 명함이 하나 적을 것도 없을 때. 양 몇 마리냐? 내 양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누구 양입니까? 아버지 양도 아니고 누구 양입니까? 장인 양입니다. 내가 물려받을 것도 없어요. 나 완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그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많이 받아서 구원자에 대한 열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느냐면 개인에게는 가장 낮아진 때, 명함이 하나 적을 것도 없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리고
나라적으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구원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 그때를 누구가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니 너희도 참고 기다리라. 그때 하나님 그때를 보셨고 그때까지 모세는 연단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영성으로 준비되었고 겸손으로 준비되었고 정말 살기 힘드니까 광야에서 풀을 찾기 힘드니까 풀 있는 곳을 곳곳이 뒤지면서 광야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길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을 때 왜 나는 쓰지 않지? 이런 물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영성은 가장 낮은 상태, 그리고 전문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뭐라고 합니까?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어야 돼요. 그 신은 광야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신은 나의 마지막 안전화입니다. 사람은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안전. 돈이 안전하죠. 큰 집이 안전하죠. 가장 좋은 건 돈이죠. 돈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신을 벗으라. 네가 이제 내 일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임한 이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너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벗으라는 겁니다.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삶의 방식을,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 조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조건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는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막 부르시면 그때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내 조건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강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채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봅시다. 내 신을 벗으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지금까지 삶의 방식, 내 조건, 내 뜻을 다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연단되고 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학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 신학교 나오고 또 설교할 수 있고 많은 지식과 정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다음번에도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하게 독서량이 많아야 되는, 물론 이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과 우울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근원,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전쟁 가운데도 사망의 엄침한 가운데도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 은총, 그것은 같이 봅시다.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가 달라요. 저 사람이 사는 방식이 달라요. 옛날에는 구분되는 것을 남성의 성기를 잘라서, 성기의 끝을 잘라서 할례를 시킨 것. 그 내 몸의 흔적, 그걸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외적인 흔적,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됨, 세상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의 살아가는 방식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간다,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요. 같이 해봅시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저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막 뒤바뀌지 않습니까? 환경이 뒤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우울을 경험하고요,
절망을 경험하는데 필수 코스입니다. 그거 거쳐야 됩니다. 깊은 절망, 깊은 우울, 그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완전히 찌들릴 상태에서 충분히 경험, 필수 과목입니다. 그걸 겪고 이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 거룩이 달라야 돼.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리고 명함에 적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집콕만 하고 있습니까? 방콕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끊임없이 바쁘고 쓰임받고 스케줄이 있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세의 40대처럼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화장하고 이쁘고 젊고 싱싱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지죠. 맞죠? 그렇게만 40대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낮았을 때, 그리고 그에게 가장 낮아졌을 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거룩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제 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애굽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벗고 나를 안전으로 삼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는 가장 화려하고 또 성공한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방콕하고 있을 때, 직콕하고 있을 때,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과정 가운데 있고, 우울하십니까? 우울하시죠? 그리고 강한 절망감 가운데 있습니까? 필수 과목입니다.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울을 이기고, 그리고 트라우마도 이기시고, 그것을 극복해난 다음 가운데 하나님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안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인생 다 살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누추해 보이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지도 않겠습니까? 재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장인의 재산밖에 없고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났습니다. 구원도 그렇죠. 내 힘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죠.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 중인 사람 있습니까? 세상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 정말로 직콕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또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자신감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었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